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예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음서의 장르가 전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제쳐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서의 장르적 특성을 마태복음에 적용해서 두 가지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주하시고 또 재연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께 가장 인기 없는 복음서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가장 잘 읽지 않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탄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이게 경축하는 그러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마태나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마가복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의 내용,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인들도 좋아하는 거지만 비기독교인들도 아주 좋아하고 익숙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죠.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그냥 쏙 빠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가복음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원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서들과 그런 증거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첫 번째 제가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통 돌아가신 것이 주후 30년, 기원 후 30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이후로 마가복음이 보통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때는 입과 입을 통해서 이렇게 쭉 구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중후반에 그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사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 그러니까 책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제일 처음 펜을 들어서 그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베드로 사도의 그 증언에 의거해서, 그 베드로 증언에 의거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 같은 경우는 어제 배웠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의 주요 청중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로마에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행동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유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글 번역으로는 곧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다가 곧 다른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굉장히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현재,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이 헬라어 문법인데요, 원래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 4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써서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사들이 역사적인 현재로 바뀝니다. 이건 현재 동사입니다.
이것의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현재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들도 그곳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먼저 A라는 사건, 어떤 A라는 사건이 쭉 전개가 돼요. 그런데 그 A라는 사건이 다 맺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인 B라는 사건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B라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된 다음에 아까 마저 종결되어지 못했던 A라는 이야기가 재개가 되고 전개가 된 다음에 종료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진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A의 이야기하고 B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읽어야지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라는 사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그럼 너네 집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듭니까? 혈루증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어서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혈루증 여인을 다 고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딸을 고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같이 엮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일단 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야이로 같은 경우는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남녀의 차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적인 격차라는 것이 굉장히 상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였는데, 이 회당의 장, 그러니까 리더였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마가복음 본문을 읽어보시면 원래 처음에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소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쪼들리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 같은 경우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반면에,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에요. 근데 율법을 보시면은 여성들이 그 피가 날 때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월경 기간이 있을 때 그때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그냥 12년 내내 상시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 여인은 불결하다라면서 손가락질을 했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보나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도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보다 훨씬 더 월등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A, B, A 다시 샌드위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고치셨냐 하면은 바로 혈루증 여인을 먼저 고치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자의 편을 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도 처음에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집안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 있어서 아주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가복음의 결말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결말을 보시면은
짧은 결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긴 결말은 16장 20절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결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장 1절부터 7절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청년,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6장 8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찝찝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런 아침부터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마치 화장실 갔다가 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결말이에요. 근데 긴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16장 20절까지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 아주 훈훈한 장면으로 마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짧은 결말이 실제로 마가복음의 결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성경을 보시면은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괄호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본에는 나와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마가가 이렇게 찝찝한 결론인 짧은 결말을 사용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 같은 경우는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신비한 상태로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종교 지도자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종교 지도자의 위선이다라고 특정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마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비한 상태로 그냥 놔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마가의 어떤 신비한 상태로 놔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짧은 결말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짧은 결말, 여인들도 실패한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는 독자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당신들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패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독자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그 속에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포인트에 나와 있는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동정심, 분노, 슬픔, 놀람, 연민, 분개, 고통, 이러한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표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뽑으라면은 저는 이거를 뽑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성.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십자가와 고난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강조가 되냐 하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켈러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확장된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은 결국에 순환, 즉 패션,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순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분량을 보시면은 고난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 분량이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순환 이야기만 같이 이렇게 똑 떼어놓고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과 분량이 비슷해요. 그러면 간단한 산수를 해보시면은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2배나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굉장히 초반에 등장을 해요. 3장 6절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3장에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후에 1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더 뒤에 19장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쉬워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이 이렇게 높아질 때 어떠한 영광의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꼭꼭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6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예수, 완전히 톤이 바뀌죠. 고난받는 종의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본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8장 27절부터 34절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쭉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드러낸 이후에 이전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장 31절에서 인자가 비로소 고난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고를 합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10장 45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고 그 섬김의 최고봉에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 즉 십자가 정신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34절 제자가 되는 것도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 비밀 사건이요.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을 쭉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한 사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잘 이용을 하셔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했을 때 내가 바로 이런 메시아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그리스도야, 나를 따르면 너네들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충분히 자기 PR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숨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께 굴복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귀신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꼭꼭 숨겼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리자, 영광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그 사건 거기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공공연히 밝힌 후에 8장 31절 드디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구절에서 핵심은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꼭꼭 숨겨왔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신 후에 비로소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 왔고 내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 위해 왔으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공연히 선포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15장을 보시면은 15장 1절부터 쭉 38절까지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온갖 수모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39절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난받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바로 이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의 질서가 전복이 되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 정결의 방식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 유대교 정결법에서는 정한 자와 부정한 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눴었죠. 그래서 정한 사람이 부정한 어떠한 것을 만지게 되면은 그 부정이 정한 사람에게 옮는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정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 정결법이 전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재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예수님의 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하게 되면은 같이 있는 사람이 부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실패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 외에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 저편 이방 지역으로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의 짜증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엄청 짜증이 났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데 이렇게 잠만 자실 거예요? 이렇게 쿨쿨 잠만 자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찔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평행본문을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훨씬 은혜롭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가짜 고백이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맞지만 베드로가 꿈꿨던 그리스도는 승리자 그리스도였어요. 승리자로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실패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3번의 순환 예고를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베드로의 경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섬기기 위해 왔고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야, 너가 짱 먹을래? 내가 짱 먹을래? 너가 리더할래? 내가 리더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애제자 3명 중에 두 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르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든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가룟 유다는 배신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왜 제자들을 이렇게 실패한 존재처럼 그렸을까요? 왜냐하면 제자가 된 것은,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예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도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실패할 수 있었다고요.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아, 제자들도 실패했었지, 저분도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초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장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3절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사탄이요, 사탄. 사탄과 같은 베드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을 십자가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오랜 전통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이 책의 저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전통에 의하면은 이 책의 저자는 아마 예술가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 합리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냉철한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합리주의자의 대표 주자였던 르낭도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좀 간단해요. 그 마태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조금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누가 같은 경우는 비평적 학자들도 거의 대부분 그 누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한 책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서론 부분을 보시면은 동일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기록 시기는 마가복음 이후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비슷한 유사한 그 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까 몇 가지 패턴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저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장 36절부터 38절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남자 시므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저 2장 36절부터 38절이 바로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당시의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믿음의 좋은 모델로 등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학적 특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같은 경우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을 묘사를 할 때에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좀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그 본문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그 장면을 없애줍니다. 그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를 완전히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 보시면 상과 의자를 완전히 둘러 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거를 굉장히 점잖게 표현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장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기사가 들어있는데 그 병행 본문에서는 이 구절을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 아까 나왔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모습도 누가복음에서는 쏙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1장과 2장에서는 초기 기독교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찬송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자세히 나와 있고 3장부터 24장까지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거의 대부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마가복음의 고유한 자료들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평지설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따지자면은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하고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8장에 걸쳐서 길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마가복음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적 주제에서는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배하고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처음과 마지막 이야기를 보시면은 다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은 이 제사장 사가랴가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장 52절 53절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바로 앞 구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 묘사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4가지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거,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 4사건의 누가복음 기사하고 다른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의 기사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가 드러나냐 하면은 이 4가지 사건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냥 하늘이 열려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새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이걸 겁니다. 약자를 향한 관심.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다라면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기술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14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장 24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과부였던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 말고 수리아, 나아만 장군만이, 이 이방인 장군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4장 47절 같은 거를 보시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여인,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계급,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계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모델을,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곳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에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4장 20절과 21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선포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사야의 그 예언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장 8절 9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죠, 그렇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43절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처형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강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효과가 발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돈을 숭배하는 자 같은 경우는 만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알렌 포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다리거나 다가올 생명의 복을 강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의 결과와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해야 한다. 물론 구원의 미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이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수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불신자라든가 혹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추천해 주는 책이 뭐죠?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시면은 많은 신학자들도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복음서라는 것이 모든 성경들 중에서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성경의 첫 열매가 복음서인데 그 중에 복음서 중에서도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칼빈도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관복음은 육의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오해 소지가 조금 있는데 육의 복음서라는 것은 공관복음이 육적인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지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밝혀주는 그러한 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학적인 더 깊은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노골적인 언어로 요한복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선호해야 한다. 훨씬 더 노골적인 언어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1장부터 2장까지가 표적의 책.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인데 이게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책이라고 하면은 영광과 승리의 순간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요한은 영광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문학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관복음과 비교를 했을 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겹치는 유사한 자료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90%는 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 이거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라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에피소드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회복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음행 중에 어떤 여인이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녀를 돌로 치지 않았던 그 사건,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족식 하잖아요, 그렇죠? 세족식이 많은 기사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들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굉장히 유명한 거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의심했던 도마를 만나서 그 도마의 의심을 거둬들였던 그 사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공관복음을 딱 펼치면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자료들인데 요한복음에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세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이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시점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 없고요.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이것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라는 것이요. 변화산 사건도 역시 없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 이거 공관복음서 어디를 펼쳐봐도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축귀사역,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관복음서 어디를 펼쳐봐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장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을 정죄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그런 권면들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랑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랑은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입니다.
이웃 간의 사랑이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라는 그 메시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재물 포기하는 거, 자기 부인 요청하는 거 들어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와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도 쏙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계시인 예수, 신학적인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인 신학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이요. 그분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14장 9절과 10절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매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더 넘어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의심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의 모습으로서 그 묘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를 쫑긋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 받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려 올려지는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 그 들려 올려진 노뱀을 보았을 때 다시 고쳐졌던 것처럼 인자 역시 들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서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 우리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따르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2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함이었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그냥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듭난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신자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즉 구원에는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6장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영생하면은 미래에 있을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6장 5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에 영생을 가졌고, 헬라어 에케입니다.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학적 주제입니다. 사랑, 거함, 순종.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4절에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1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의 전반부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저기 괄호 부분에 가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어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응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권면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절대 객관적으로 읽으실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관망자의 자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자세로 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으로 초청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이셨던 예수님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